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5월 두 번째 주일 예배 어버이 주일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기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찬양합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외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외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대로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셨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부모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자녀들을 믿음과 공교로 잘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고의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코로나19가 온 나라를 휩쓸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가 다시 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가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의료진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정부 당국도 이 일을 잘 대처하여서 더 이상의 큰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알려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평화의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은 5월의 두 번째 주일이고 부활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나누며 모두가 사랑하는 삶의 자리에서 증인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결혼한 모든 성도들에게 화분을 하나씩 드립니다. 물봉숭아라고 하는 꽃인데요. 물 관리를 잘하면 계속해서 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년에는 꽃을 하나씩 드렸는데 작년에는 꽃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화분으로 어버이 주일 함께 지키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수칙을 지키며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용산 이태원에 있는 한 클럽에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어서 많은 사람들, 40여 명 정도가 확진자가 되었다고 어제 뉴스를 보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아직 검사에 응하지 않아서 얼마나 이것이 퍼지게 될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평소에 하던 대로 위생수칙을 잘 지키고 또 마스크를 쓰면서 잘 대처를 해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순절 특별헌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섬겨주셨는데 지난 주일에 조남중 선교사에게 47만 6,400원을 전달하였습니다. 귀하게 쓰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과 수요일 은평교회에서 제40회 서울연회가 있습니다. 저와 장로님들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경주 집사님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이경주 집사님, 송은영 원사님 가정에서 떡을 섬겨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목요일에 코로나19 이후 세계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제가 직전에 여기 성은교회 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있어서 목사님께서 요청하시고 그래서 함께 참여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코로나19를 위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또 국가적 위기 가운데 나라를 잘 지켜달라고 조남준 선교사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는데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데 지난 주까지 8,849장을 읽었습니다. 매일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멜체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날마다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75억 인구 가운데 단 하나밖에 없는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멀리 계시지만 눈 인사로 함께 반가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한 주간 동안 수고한 우리 자신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야 고마워. 한 주간 동안 수고한 우리의 몸에게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하겠습니다. 영서가 고마워. 아멘. 오늘 출애굽기 37장 10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떡상 매일 생명의 양식을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고 예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제사 드리는 일을 금하였는데 그것을 보면서 효도 모르고 근본도 없는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시각 차이가 좀 있었던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효도를 가르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섬기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십계명을 통해서 또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에게 부모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부모든지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는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는데 그 일을 우리가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 부모에게 감사하며 또 부모를 공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기르실 때 먹이시고 또 입히시는 일들이 있었죠. 허영만 씨라고 하는 그 만화가가 있는데 식객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의 개수는 어머니의 수와 똑같다. 어머니 수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죠?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이 제일 맛있다라는 거죠.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의 맛, 아마도 그 맛을 기억하고 또 찾기 위해서 또 이리저리 맛집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다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먹이려고 힘쓰셨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녀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라고 하는 말이 그저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제가 자녀를 길러보니까 그러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나라가 아주 어렵게 살 때 어머님들이 그러셨잖아요. 자녀들이 막 먹고 있으면 왜 어머님 밥 안 드세요? 그러면 나는 음식 준비하면서 먹었다. 이러면서 실제로는 안 드셨는데 그런 말씀도 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녀들을 길렀느냐?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먹는 것이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이루는 것이 먹는 것으로 이루지요. 그래서 한의학계에서는 의식동원이다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의학동원이죠. 의학동원. 먹는 것과 약이 같다. 먹는 것이 약과 같다. 의식동원이란 말이 헷갈리는데요. 먹는 것이 음식이 곧 약과 같다. 음식을 잘 먹어야 몸이 건강해진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몸을 위하여 매일 밥을 먹고 음식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겠죠.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면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또 좋은 옷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보고 또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떡상을 만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떡상은 성막 안에 두는 그러한 기구인데요. 성막 안에는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이 있습니다. 성막을 들어가면서 바로 앞 지성소에 붙어 있는 곳에는 분향단이 있고 왼쪽 편에는 떡상이 있고 오른쪽 편에는 떡상을 비추는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떡상과 떡상에 놓여진 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떡상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기구 중에 떡상이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우리말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떡상이라고 했지만 영어로 보면 빵을 넣는 테이블에 해당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빵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성위의 빵을 매주마다 안식일마다 구워서 12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은 이제 제사장이 먹게 됩니다. 제사장이라고 해도 그냥 맨 바닥에 앉아서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상위에 놓인 빵을 어쩔 수 없이 구부리고 앉아서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기구 중에 가장 낮은 기구, 그것을 먹을 때는 겸손하게 먹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를 환영하시고 천국이 그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한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빵이나 밥이나 또 떡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매일 이런 양식만을 먹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도 먹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이때 매일 만나를 먹고 또한 제사장으로서 매주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을 가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리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공급자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곳이 바로 이 떡상입니다. 매 주일 제사장은 이 상에 제설된 빵을 먹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러한 떡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배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씀합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죠. 저는 이런 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돈을 수십조 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루에 3끼 이상을 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2끼만 먹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죠. 밥 앞에 평등합니다. 밥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육의 생명을 위해서 매일 밥을 먹듯이 영의 생명을 위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길러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아이가 엄마 젖을 빠는 힘이 얼마나 센지 실험을 통해서도 그 힘이 대단하다라는 것이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영혼의 말씀을 내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먹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떡상은 내가 온전히 드려지는 자리입니다. 빵을 만들거나 떡을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오늘도 이따가 예배를 마치고 떡을 나누게 됩니다만 제가 나이를 먹어가니까 떡이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떡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점점 종류를 불문하고 떡 먹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마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까요? 나이를 먹으니까 뭐라 그래요? 빵 먹는 게 좋아진다.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떡이나 빵을 만들면 어떻게 할까요? 떡을 만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떡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할까요? 쌀을 물에 적당히 불려서 방앗간에 가서 쌀을 빻아서 건 가루로 만들죠. 거칠게 안 만듭니다. 인절미를 만드는 것을 보니까 찹쌀을 쪄서 떡매를 두드려서 아주 잘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곱게 가루를 내서 떡을 만듭니다. 떡을 가루로 내어서 쌀을 가루로 내어서 떡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부서지는 우리 자아를 부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우리는 나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깨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어야 되죠. 부서진 자아, 나를 부인하는 것이 이 떡상 위에 놓여지는 떡과 같은 모습입니다. 떡상 위에는 항상 12개의 떡을 놓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남유다에 있었지요. 그러면 그때 제사장들은 이 떡상 위에 떡을 몇 개를 놓았을까요? 몇 개를 놓았을 것 같습니까? 2개만 놓았을까요? 12개만 놓았을까요? 아마 말씀대로 12개를 놓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만 남았어도 12개를 다 놓았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든지 12개를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하나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떡을 항상 하나님 앞에 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성이 나뉘어지든 흩어지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백성 모두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땅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떡도 잘 쪄줘야 됩니다. 떡을 잘 쪄서 먹기 좋게 만들어야 되겠죠. 빵도 골고루 잘 구워지고 익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불에 구워지는 것처럼 연단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빵을 불에 굽듯이 시험과 연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마라의 샘물에 이르렀을 때 그 물이 써서 먹지 못할 때 옆에 있는 한 나무를 던져서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어려운 일들, 괴로운 일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적용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광야에 이르러서는 먹을 양식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이 애국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죠. 그러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광야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인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 신광야의 만나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는 다시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셔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까 계시지 않은가 의심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합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경험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을 하게 된 것이죠. 신앙생활은 무엇인가요?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하는 것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또 모임을 제대로 갖지 못할 때 우리가 교회도 점검해보고 예배도 점검해보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점검해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도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함께 모였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누리며 이제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다시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완성하는 일에 동참하고 그 일을 힘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목적이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일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또 떡상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이 떡상은 매주 새로운 섬김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제사장만이 떡상에 있는 떡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도 동일하게 먹은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들은 이제 이 성소에서 새로운 떡을 하나님 앞에 안식일마다 드리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떡은 그 자리에서 먹게 되었던 것이죠. 매일 먹는 만나와 떡상 위에 있는 떡이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둘 다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매일 먹는 만나는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고 매 주마다 먹는 떡은 하나님을 나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먹는 것이죠. 떡상 위에 놓인 12개의 떡은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라고 놓았지만 그 한 주간이 지난 후에 다른 떡으로 바꾸면서 먼저 놓였던 떡을 제사장들이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 먹는 양식과 제사장들이 먹는 양식이 달랐습니다. 똑같이 만나를 먹지만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놓여진 떡을 먹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이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께 드렸던 떡을 먹는 특권도 있는데 이것은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간에 길이 되어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기 위하여 내가 먼저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사용하고 헌신하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도 제사장이 하는데 바로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대로 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대로 그것을 이루어가지만 이 성막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만 보아도 구원받는 사건은 1장부터 12장까지의 사건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 13장부터 40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그 성막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출애굽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매일 만나를 먹고 사는 일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곳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섬기는 자리. 그래서 구원받아서 바깥에서만 떡을 먹고 또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떡을 먹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주일에 와서 편히 쉬었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안식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편히 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레위기 13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몸을 괴롭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안식일의 핵심은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말 아무런 일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아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낼 수 있는 모든 일, 즉 세상의 일을 말합니다.
안식일에는 세상의 일을 멈추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을 하라고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모여 예배하는 이유는, 또 스스로 괴로운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방에서 봉사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일을 청소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차 안내를 하고 안내도 하고 또 찬양대로 섬기기도 하는 여러 가지 일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이 주일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셔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응애하고 이 땅에 태어나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다 됐다라고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태어났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야 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을 위해 우리가 세움받고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함께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는 일이, 그들을 안내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떡상을 통해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매주일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리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떡상의 떡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먹는 일이 중요하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이 떡상을 만드는, 상을 만드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떡상이 있어야 그 위에 빵을 놓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 매일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공급받는 자리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떡상을 만들듯이 내 삶을 점검하고 내 삶의 기준을 세워가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주보 사이에 띄어져 있는 생명의 양식 자기 점검표라고 하는 것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밑에 예시를 넣었습니다. 성경 읽기, 매일 성경 읽기 순서를 따라서 적으시던지, 아니면 그날의 묵상 본문을 적으시던지, 아니면 평소에 내가 읽는 성경 말씀 본문을 적고, 본문이 해당되는 것이 어딘지를 적고, 그리고 그 옆에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와닿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씀 한 절을 적고, 그 옆에 오늘의 감사를 한 줄 적어보시라 라고 이렇게 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매일 만나를 먹듯이 생명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그냥 성경책, 성경 말씀 읽으십시오 라고 하면 네, 읽어야죠 라고 하고 안 읽으실까봐 이제 이렇게 한번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주셨고, 전에 읽었었지만 이제 이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말씀 되어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적으시고, 또 그날의 감사의 고백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것인가를 한번 자기 생명의 양식 자기 점검표 밑에다 적어 보십시오. 매일
일정한 곳에서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사 하는 것이죠.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혹시 화장실에서나 또는 혼자 있을 조용한 시간 한번 찾아보시고 그것을 적고 또 함께 그것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면서 자기에게 주시는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떡상을 만들고 그 위에 매주 떡을 먹으며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공급받는 것처럼 내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속하는 구속사의 삶을 살기 위해 떡상을 만들듯이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매일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정리하고 제출한 성도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밥을 먹어야 힘이 나서 일하듯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힘을 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게 하셨는데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매일 생명의 양식,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영의 양식을 먹고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게 하시겠습니다. 오늘 매일 생명의 양식 매일 점검표 함께 나눠드렸는데 내가 언제 어디서 이것을 읽고 또 말씀을 읽고 또 적을 것인가를 결단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 내가 날마다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이루어가듯이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고 마시고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내가 얼마나 먹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 확인하며 내 생명의 양식 매일 먹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떡으로만 밥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신과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할 때는 내가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제 모습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무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은혜만 나를 세워주고 나를 살게 하시는 고백하고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숨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공급장을 공급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의 양식 또 영의 양식을 먹고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매일의 만나를 통해서 또 매주일 먹는 영의 양식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누림으로 힘을 내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며 별단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처음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주시는 생명의 양식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양식 먹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구속사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위대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를 드리오니 복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은혜를 드리고 또 주님 이런금을 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도 헌신하오니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일터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자유되고 형통함의 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주시는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서 영육간의 강건함 누리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돌보아 주시사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무거운 짐진 자들 상처 입은 자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애쓰며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기를 사모하며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